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함께 할 때에 묵상을 하다가 은혜가 되는 이제 말씀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구역 모임을 이제 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설교한 걸 가지고 같이 구역 모임을 나누었는데 교재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회 교재를 가지고 구역 모임을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말씀이 이게 참 생각처럼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좀 자세하게 구역 그 교재들을 이 총회가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이 설교를 공과를 가지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이 이번 지난주 동안 지나는데도 계속 그 고민만 하다가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는 제가 구역공과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구역자님들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또 말씀을 나눈 것 위주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절기가 있을 때에는 또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할 것이며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에는 또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역 공과도 나눠드리고 이제 교재도 여러분 사셨는데 그 책들을 가지시고 말씀 시간에 들으시면서 적으시면서 그 또 말씀을 구역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어느 여자 연예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연예인 이름이 남보라라는 연예인입니다. 제가 이 연예인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건 무슨 연기를 보았거나 아니면 뭐 외모적으로 이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이 연예인이 올해 32살인가 됐는데 가족이 많아요. 가족이 무려 엄마 아버지하고 합쳐서 15명이에요. 가족이. 그래서 형제 남매가 13명. 그 가족 중에 장녀.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자녀가 있는 집이 드문데 이 연예인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7째 동생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같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이제 해주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사업을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째 동생이라는 말이 참 저한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7째 형이 있어요. 우리 7째 동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뭐 10째, 뭐 11째, 뭐 12명 뭐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7째 동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생소하면서 요즘에는 7째 동생, 7째 형이라는 말을 참 듣기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셨을까? 그때는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울 때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서 드시던 그때인데도 자녀들은 막 10명 이상씩 낳으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다가 보면 그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어려운 가정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제 한 명만 낳아서 한 명만 잘 길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여러 명 낳다가 보면 똑똑한 애가 나온다는 거죠. 똑똑한 애가. 그러고 보면 그 아이가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의 자녀가 나중에 잘 되다 보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족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 아버지의 이제 저희 친가 쪽에 보면
저희 친가에도 이제 큰아버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시고 고모도 계신데 저희 둘째 고모가 저희 하여튼 친가의 일꾼이셨어요. 일꾼. 뭐 형제가 돈이 조금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래서 그 고모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서 그 고모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친가가 그래도 잘 됐구나. 형제들하고도 또 잘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속해 있는 동네와 그리고 나라와 어떨 때는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뭡니까?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무려 25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자녀 한 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12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기로 약속하셨던 99세에 이 말씀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면 자녀 한 명밖에 못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되게 하시고 뭐 이 땅의 최고의 나라로 만들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대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보게 되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 되어가지고 무슨 한 집안을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종으로 갔던 보디발이라는 그 집의 주인이 이 어린 종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시면 집안이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만 잘 되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 7년의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되는데, 그 가뭄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그 심각한 가뭄에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뭐예요?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사기 말씀에 보아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곡물들을 다 빼앗길 때에 그 나라에서 구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한 사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대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크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잘 몰라요. 아유, 하나님 제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부족해요. 아는 것도 없고요.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100세에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00세 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걸어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후손들,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령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모든 천하 만민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자식과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칠 때에 자녀와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공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예요?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에
그 자식과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아브라함을 모델 삼으셔서 보여주실 때에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 안 하셔도 돼요. 내 주제가 무슨 복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서 하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부터 우리 중학생 아이까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교육은 교회에다가 갖다 데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돼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교육을 듣고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육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세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애 교육시키겠지. 알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육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또 교육하잖아요. 그랬는데도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애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애는 학원비만 계속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그 교육을 세상에 주일날 와서 1시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온전히 그 아이들에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누구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어른들과 함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눌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자녀가 없는데 너 지금 저 위에 하늘을 봐라. 저 별이 얼마나 많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별을 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뭄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이 가뭄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처럼 해라. 네 아버지가 내가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너 그거 받지 않냐? 니네 아버지처럼 너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26장 말씀에 가보면요, 그 땅에서 가뭄이 심한데 이삭이 농사를 졌을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이
구원을 받겠대요. 가문이 구원을 받겠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쉼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때에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이 잘 되는 복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바로 뭐냐면 뭐 이런 물질복, 뭐 건강복, 이거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영에 끌려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뭐 돈도 주십시오, 시간도 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지만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의 자녀. 자녀는 아버지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뭐예요?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내면서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바로 무슨 찬양이었냐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의 옷을 입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의 옷을 입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주어지지 않아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큐티를 할 때마다 계속 찬양을 드리고 이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저를 덮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지역에 세 가족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누가 모시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에 있는 그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 다니셨던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자고 손잡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권사님을 봤는데 교회 가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일 장사를 하는 동안 이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만 하고 그냥 가는 분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또 과일 살 때는 밑에 거부터 다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거 살라고.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살라고. 근데 이분은 와가지고 얼마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뭐 고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자,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오면 늘 밝은 얼굴이고 올 때마다 그리고 더 주면, 그냥 주인이 너무 좋아서 더 주면 다른 사람 더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사람 아니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오셨길래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만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도 안타까운 건 요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직도 많고, 교회 안에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복받게 하실까?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계획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실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려면 너가 너의 자녀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가르쳐 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저쪽에 다른 동네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데 23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행동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가 뭐예요? 기도했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모습이 바로 23절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만한 땅이에요. 너무 악이 심해요. 죄악이 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뭐 하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잘하셨어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영성이 흐려져요. 영성이 저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저 김정은을 멸하겠다, 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저것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저 일본이 달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우리를 저 하나님이 일본을 멸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네, 좋죠. 이거 하나님 잘하신다고, 아주 징작하실 거를 너무 늦으셨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것에, 이 말에 근심했어요. 왜요? 죄인이지만 멸망받아야 하지만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관련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님들한테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말로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인들의 멸망을 멈추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삶 가운데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가 뭡니까? 의인의 기도잖아요.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올해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세요. 심지어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믿는데 5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려 52년을 기도하셨대요. 52년. 1844년부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대요. 바쁜 일이 있어도, 피곤한 일이 있어도, 아프고 심지어 하여튼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1명하고 같이 나머지 4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야 2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하고 셋이 기도하는 거죠. 이 친구들 위해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한 지 6년이 되어서야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년 동안 이 3명의 친구와 함께 계속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명을 못 구원하고.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오셔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1명은 무슨 일이 있어서 장례식을 오지 못했는데 그 일들을 알려지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물론 기도하신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52년 동안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 돈 줄 수 없잖아요.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가까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목조목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복 받게 하려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카드를 안 내요. 기도 카드를. 아유 주여. 여러분 하여튼 올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